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2월에 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 불러주셔서 와서 그때 목사님은 뵙지 못했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말씀이에요. 저는 라오스에서만 12년을 있으면서 이 사도행전만 계속 강의했는데 아직도 끝내지를 못했어요. 예배를 혼자 드리니까 누가 오면 했던 기억이 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다시 또 중단했다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제 사역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열망했던 로마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자유인이 아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특권으로 인해 그나마 감옥이 아닌 셋집에서 살 수 있는 배려를 받았고, 그의 손목은 쇠사슬과 착고에 차여 있었고 아무런 자유함도 없었던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선교는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셋집을 로마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으셨고, 바울은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의 기초를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때문에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보이는 외적인 하드웨어적인 테두리 속에서 셋집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사명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셋집처럼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어떤 때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문제,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속한 교회와 성도 간의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울처럼 만약에 포기하고 앉아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복음은 그 상황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든 복음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의 강력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제한된 장소나 환경이나 조건 가운데 우리는 그 상황을 뛰어넘고 기적과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셋집으로 유대 지도자를 초청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강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바울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거절 앞에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거부는 도리어 복음이 이방으로 번져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거부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극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설득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노력하면 구원에 이르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구원과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상황이, 내 가정이, 내 조건이, 내 직업이,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2년 동안 새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는 상황으로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그의 사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자신 있게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이만큼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감히 자기 자녀나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울의 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지 않고 교회 지도자나 리더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성은을 행하십시오,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당신이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은 평생 주를 위한 삶이었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에 그의 제자에게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앞으로 남은 것은 주께서 주시는 영광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셋집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마무리되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벗어나지 못하고 이 셋집에서 결국 그의 선교의 삶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구나. 아닙니다. 그 셋집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죽기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그의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쇠사슬에 매인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제 사역지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14년 6월 19일 날 라오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회영교회에 나온 것은 1988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와서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여기 우리 하집사님 계시고 우리 조장미 권사님도 계셨지만 그때 다 청년이었어요. 그때 정말 회영교회는 불붙는 뜨거운 교회였어요. 남산 3호 터널 앞에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한 그런 은혜로운 교회였고 날마다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복된 교회였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조사로 사역하며, 조사는 전도사 밑에 전도사를 돕는 걸 조사라 그래요.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정말 뜨거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
5월 달에 회원교회에서 잠시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가 라오스에 가서 지금 만 12년,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만 12년 되셨죠. 제가 가시고 나서 그 해 오셨으니까 그 이후에. 목사님은 회원교회라는 새 집을 맡으셨고 저는 라오스에 가서 또 새로운 새 집을 개척하기 위해 갔지만 사실은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교회에서 송별회도 많이 하고 축복도 많이 받고 갔지만 제가 갔을 때 라오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인터넷으로 라오스란 나라의 복음 상황에 대해서 검색해 보지 않았어요. 나름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나름 제가 또 달랐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는데 라오스란 나라로 가는데 라오스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지 않았던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가리셨구나. 저는 지금 다시 라오스에 가라면 가지 않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갔을 때 라오스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척박한 땅이었어요. 수도도 아니고 수도에서 300km나 떨어진 시골에 있는 이상한 나라였어요. 근데 정작 가서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갔는데 이건 전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고 절대 허락 없이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가르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알게 된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허름한 집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2주, 3주, 거의 한 달 가까이 매일 울었죠. 근데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송별회를 했잖아요. 기도도 많이 갔고. 제 첫 후원을 시작한 교회가 회원교회예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늘 감사하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회원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주보도 읽고 사진도 보고 또 목사님 말씀도 어느 순간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어요. 왜? 한국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구나.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만난 것이 우리 고아학교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학교 사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만 12년을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닐 만한 곳도 없고. 근데 그 아이들은 교회를 좋아해요.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아이들은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새 집을 만났을 때 하염없이 울고 자빠지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고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회원교회 처음 오셨을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세상에 목사님이 왔는데 환영은 못 해줄 망정 뭐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셨어요. 새 집이니까. 내가 원하지 않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지켜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이 새 집에서 잘 견뎌내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많은 수의 성도는 아니지만 그때보단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전주의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 교회는 정말 건물이 큰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는 없어요. 왜? 다 떠났어요. 성도들이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성도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함께 한다면 우리 회원교회 날마다 오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게 될 거예요. 기도에 불을 붙이고 찬양에 불을 붙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비록 이 자리가 꽉 차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결국 우리 모두를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 교회만큼, 우리 회원교회만큼 이런 교회는 없어요. 제가 많이 돌아다녔지만 늘 아름답고 그다음에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우는 제가 다녔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만나지도 않았고. 그렇잖아요. 지우가 저렇게 반주를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지금 2대, 3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회원교회예요.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왜 비어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뒤에서 박수만 치고 열심히 하시네,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오면 뭔가 새로운 것을, 뜨거운 것을 체험할 수 있어.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야. 우리 교회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야. 그렇잖아요. 준석이도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가 회원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12년을 사역합니다. 근데 지난 5월까지 정말 떠나고 싶었어요. 왜? 정말 힘들거든요. 아무리 아이들을 5년, 6년, 7년, 8년, 10년을 가르쳐놔도 다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제 옆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내려놓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도 어디 가서 막 기도하고 뜨겁게 예비하는 몇 명의 소수의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 좀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올해 6월 달에 한국 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여행을 시키려고. 그러다가 5월 23일 날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이거 빨리 와서 수술 받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토요일이었어요.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눈이 실명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옆에 얘기하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여기서 14년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떡하지? 나 힘든데. 나 눈이 멀면 어떡하지? 가뜩이나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넘어져서 무릎팍이 지금도 깨져요. 그런데 눈까지 안 보이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침대에서 한참이랑 울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며칠간 라오스 날씨가 좀 안 좋았어요. 흐리고. 그런데 문을 여니까 햇빛이 너무 아름답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한국은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권도 없었고, 여권을 수도에 보냈거든요. 비자 연장 때문에. 비행기 편도 없지. 와서 수술은 받으라고 하는데 갈 수는 없지. 그리고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문을 열었더니 얼마나 또 날씨가 화창하고 아름다운지.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딜 가냐고. 네가 어딜 가냐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2013년에 라오스를 처음 갔을 때 보았던 그 라오스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다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눈을 못 쓰면 라오스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돌짝밭인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균형이. 근데 전 가뜩이나 다리도 안 맞는데 이게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이 높낮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복되면 그냥 여기 다시 있겠습니다. 계속 있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여권이 왔어요. 그리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화요일 날 와서 수술을 받고, 다행히 하나님이 더 나빠지진 않게 하셨고 회복되게 해주셨어요. 사실 늘 마음속에 걸렸던 건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늘 고민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여기 무슨 봉사활동 왔나? 내가 얘들 밥 사주려고 왔나? 내가 뭐 하러 왔지? 그런 자괴감이 계속 들었어요.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보여줄 것도 없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결과들이 많았어요. 자랑할 건 없지만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나는 이만큼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이거 준서봐, 이거 좀 보여줄래? 제가 짧지만 넘어갈게요. 라오스는 대충 여기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일당 독재 국가고요. 인구는 700만 정도 되고 대략 이런 나라입니다. 다음. 종족은 라오족, 크무족, 몽족 이렇게 있고요. 종교는 불교랑 토속신앙 이런 신앙들이 많아요. 기독교 인구는 1.5%에서 2%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이 정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세계 기독교 10대 박해국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저렇게 돼 있고, 지금은 중국의 1대1로 정책, 기차가 제일 먼저 개통을 해서 이제는 중국 거의 경제 식민지화돼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다음. 1928년에 공산화됐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75년에 공산화됐고, 공산화 이후로 기독교 선교사 추방됐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했고요. 그 다음에 1992년에 유엔 지원을 받으려고 기독교가 일부 허용이 됐지만 예수를,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기독교 활동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있는 루앙프라방. 다음. 루앙프라방 북부에 있는 도시예요. 라오스는 라오스 북부에. 그러니까 불교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라오스 정신 문화의 중심 도시. 그러니까 첫 통일 왕조의 수도예요. 우리나라 경주 같은. 그래서 란상 왕조의 루앙프라방. 란상은 100만 마리 코끼리고요. 루앙프라방은 큰 황금불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만 마리 코끼리 왕조의 큰 황금불상 도시, 제가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이 가득하겠어요. 반경 5km 안 되는, 3km도 안 되는 조그만 도시에 조개사만한 절이 50개가 넘어요. 시내. 다음. 이게 제가 있는 그 도시. 다음. 이게 공항이고요. 다음이요. 이게 메콩강이 가장 길게 흘러요. 다음. 그 다음에 이건 메콩 강가고, 그 다음.
이게 꽝시폭포라는 유명한 폭포인데 이게 볼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지는 아니에요. 볼 게 이거밖에. 다음이요. 이거 코끼리. 코끼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코끼리 축제도 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보통 사는 집이고. 다음. 예, 이건 제가 사는 집 앞에 매일 아침에 탁발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태국에서도 성지순례를 올 만큼 유명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승려들이 지나다니면서 공양을 받아요. 그러니까 밥이나 이런 걸. 그리고 이제 그걸로 아침을 먹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새벽마다. 그다음에 파인애플 농장들, 이렇게 농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벼농사나 이런 거는 그 라오스 북부 지역은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찹쌀도 일부만 하고 주로 화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것들은 항상 있고요. 그다음에 고아학교. 저희 그 집 뒤에 있어요. 고아학교가. 그래서 이건 고아원이랑 정규 학교가 합쳐진 학교고요. 라오스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국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해서 한 430명 정도. 원래 제가 있을 때는 580명까지 됐다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몽족이나 카모족, 소수민족 학생들 중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생활이 어렵거나.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아이들 중에 가난한 아이들이 수용돼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예요. 다음이요. 네, 우리 학교 입구고요. 다음. 네, 우리 아이들. 다음. 네, 수업하는 거고요. 다음이요. 네, 교회. 라오스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 교복을 입어야 돼요.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숙소예요. 기숙사. 네. 이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제 아기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봤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기 때. 우리 아이들은 다 이제 아기 때 저를 봤으니까 다 알죠. 예. 그 다음에 아이들 숙소고요. 다음. 아이들 빨래는 다 해야 돼요. 직접 하고 샤워도. 그러니까 숙소 하나당 뒤에 이제 화장실이랑 저렇게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빨래터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하루에 2끼 주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날은 밥이 없어요. 밥만 있어요. 쌀만. 학생들 스스로 해서 반찬은 각자 만들어서 먹고요. 다음. 예,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뜨개질을 해가지고 이제 팔아요. 예, 저거 하나 하면은 한 700~800원 주나? 2, 3일 해서. 예, 다음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만드는 텃밭이에요. 학생마다 뒤에 학년별로 텃밭. 그래서 상추나 아니면은 이제 민트 그런 걸 많이 해서 시내 갖다 팔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년별로 저렇게 자기가 물을 줘야 돼요. 매일 저녁에 수업 끝나면. 그래서 저걸 재배해야 되니까. 다음이요. 예, 이거 아이들 부엌이에요. 저기서 이제 밥을 쪄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예,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요리도 해요. 가끔. 반찬 하나, 밥 하나.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은 삽으로 퍼요. 그리고 뭐 식판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먹으로 주면은 가서 몇 명씩 앉아서 먹고 그래요. 다음이요. 예, 아이들이 이게 일식 일찬. 예, 찹쌀밥인데 근데 먹을만 해요. 맛이 있어요. 밥은. 예, 찹쌀밥은 반찬이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되게 달거든요. 다음이요.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학년별로 배식을 직접 해요. 반장들이. 다음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아학교 센터. 학교 안에 정부랑 계약을 맺고 제가 그 방과후 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글, 영어, 미술, 댄스 많이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누가 와서 좀 해주면 좋은데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여름에 봉사팀이 단기선교팀이 와서 교육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지만 저는 정부랑 계약을 맺어놔서 학교에 와서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오셔도 나는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러면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름 성경 캠프처럼 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른들이 오거나 가족 단위로 와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요. 다음이요. 이거 계약서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항상 정부랑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다녀요. 다음이요. 우리 고아학교 센터. 이건 별관, 본관. 학교가 되게 커요. 예, 다음이요. 우리 이제 센터, 리모델링, 버려진 건물 리뉴얼해서 만든 거고요. 다음. 아이들이랑 이렇게 화단도 꾸미고. 다음이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책상 의자도 좀 아이들이랑 같이 만든 거예요. 다음. 예, 다음. 예,
그래서 2017년 12월에 이제 수업이 시작됐어요. 다음이요. 예, 다음. 예, 이렇게 이제 아이들 모여서 한국어 배우고 있고요. 다음. 노래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 그 다음에 매월 말에 이렇게 파티도 해요. 예, 생일 축하, 생일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들은 지난번에 왔던 특송했던 낀다락이랑 얘네들이에요. 얘네가 우리 한국어학과, 제가 이제 그 대학에, 수파노봉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거길 간 이유가 얘네들 때문에 간 거예요. 단기 선교팀이나 누가 와서 도와주려면 통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우리 고아학교 애들도 대학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 한국어학과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해요. 통역 봉사도 하고 단기 선교팀 오면.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예, 우리 아이들이에요. 다음이요. 예, 생일 파티도 해주고. 다음이요. 이제 넷플릭스 들어가서 영화도 봐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작년에 다 대학 갔어요. 6명.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간 거예요. 고학교 애들은 원래 대학도 안 가고 다 포기해요. 12살에 결혼해서 애 낳아요. 13살, 14살. 그런데 얘네들은 6명이 다 대학 가서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다음이요. 예, 다음. 예, 다음이요. 예, 작년. 올해 3월 달에 우리 예술제를 했어요. 다음이요. 다음. 예, 아이들이 각 부족별로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노래, 댄스 뭐 이런 대회를 하면서 우리 고학교 축제를 해요. 3월 마지막 주에. 다음이요. 다음. 예, 다음. 다음이요. 예, 요거 한번 이게 다음. 네. 다음. 예. 아이들이 이제 우리 K-팝 댄스 추는 거고요. 다음이요. 예. 다음. 이게 이제 부족별로 옷을 입고 아이들이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예. 다음. 예. 그다음에 뭐 댄스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버려진 거 가져다가 저렇게 이제 재활용해서 꽃도 만들고. 예. 다음이요.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로 목각도 하고. 다음 그림도 그리고요. 예. 저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년들이 저렇게 준비를 해. 음식도 준비하고. 근데 제 부분 절반은 제가 다 사요. 다음에. 예. 이거 한번 동영상 틀어보실래요? 1등한 팀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루앙프라방주 교육청장이에요. 우리 교장, 그 다음에 부청장. 앞에서 아이들이 찬양 불렀어요. 근데 이분들은 찬양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알고, 그러니까 부르니까. 다음이요? 네,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K-팝 댄스 1등한 팀. 잠깐만 볼게요. 이거 파일 여기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쭉 보세요. 이게 학생들이 전부 여기 앞에 다 운동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3월 넷째 주에. 예, 다음이요? 주일날. 이거 다음. 그다음에 이제 빵 나누는 사역도 했어요. 그다음에 다음 우리 아이들 한국 빵 비슷한 빵 나눠주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다음. 다음이요? 예. 다음. 예, 이거 이제 유치원 아이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호시가 그 세븐틴 호시가 우리 건물 하나 줘줬어요. 다음이요. 예, 이거 옛날에 버려진 건물인데 옆에다가 다음이요. 예, 호시 아버님이 와가지고 보다가 이제 아들한테 얘기해서 건물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의자 책상까지 다 해서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호시 아버님은 원래 안 믿었는데 교회 저 하나 짓고 또 한 군데 짓고 나더니 요즘 교회 다니세요. 감사하죠. 다음이요. 다음. 이거 뭐 라오스 신문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호시가 뭐 건물 줘줬다 뭐 이런 내용. 다음이요. 우리 이제 안에 책걸상도 다 해줬어요. 이렇게 사실은 잘 안 해주는데 책걸상까지 다 해줘서. 다음. 우리 아이들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해요. 다음. 다음이.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쭉 와요. 쭉 한번 돌려봐 줄래요? 그래서 전부 다 오면 교육 봉사를 해요. 원래 공산주의 국가 가면 뭐 그 청소해주고 뭐 페인트 칠해주고 이거밖에 안 하는데 저희는 오면은 그냥 교회 그 수련회 프로그램처럼 그대로 진행을 해요. 단 사용하면 좀 조심해야 되는 할렐루야, 예수 이런 거는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 와서 항상 저렇게 그림 봉사도 하고. 이렇게 티셔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대부분 똑같아요. 우리 수련회 때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러니까 조별로 모여서 또 조별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통역하는 애들은 다 우리 한국어학과 제자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와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4명밖에 없는데 그 4명 와도 우리 한국어학과 애들 40명이 와서 다 조별로 알아서 다 준비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다 돼 있어요. 한 10년 그렇게 했더니. 다음이요. 다음. 유치원 아이들도 다 따라해요. 저렇게. 쟤네 3살, 4살이에요. 나이가. 이건 이제 영어 프로그램이에요. 미국 그 LA 사랑의 교회에서 LA 사랑의 교회에서 에즈마야 프로그램 했는데 전부 다 영어로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는 저기예요. 이거 뭐냐면 그 어성경 프로그램을 그 이해실 사모님 딸이 영어로 뮤지컬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초등학교 대상. 그걸 우리 고등학교에서 해요. 다음. 이거 이제 항상 이거는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선교팀이 오면 항상 선교팀은 점심을 아이들이랑 같이 먹어요. 똑같은 먹으러 해서. 근데 반찬은 조금 더 해서. 다음이요. 그다음에 돼지고기 볶음 제일 좋아하고요. 다음. 아이들 밥은 이렇게 먹어요, 보통. 행사할 때. 다음. 다음이요. 이거 이제 여수시민교회에서 왔을 때 이제 봉사. 여수시민교회는 지금 12년째 봉사 와요. 단기죠. 다음. 다음이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그 주제가 찬양이에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하고. 근데 뭐 한번 잠깐 들어보실래요? 그냥 넘어가. 다음. 그다음에 이제 성탄절 발표회를 해요. 다음. 아이들 모여서 요거 한번 들어볼래요?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2주간 연습해서 불렀다. 쟤네들이 2살, 3살. 보통 6개월에 이제 엄마가 버리면 들어와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약간. 그래서 원래 많았어요. 30몇 명이 유치원이. 다음이요? 다음. 이거 이제 우리 한국어학과 제자들이에요. 얘네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선교팀이 오면 우리 애들이랑 같이 조를 짜줘요. 그래가지고 대학생 선교도 하고
어린이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요리해서 아이들이 먹고 있고요. 다음이요. 다음. 쭉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다음. 이제 데코레이션도 저 호시가 지어준 건물 거기 제일 큰 데서 다 저렇게 직접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한국어학과. 수파르봉대는 라오스 두 번째 국립대학이고요. 거기 한국어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대학을 가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교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교수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한국어학과 건물도 이제 연결을 해서 새로 지었고요. 다음이요. 이렇게 우리 한국어학과 제자들 축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 만들기, 골든벨. 다음이요. 이 앞에 있던 애가 엔지예요. 지난주에 왔었던 얘가 특송했었던 엔지. 저도 학생이었는데 이제 다음이요. 다음. 저는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주로 쓰기랑 작문 위주로 가르쳐요. 다음이요. 다음. 그다음 우리 동아리 만들었어요. 동아리 아이들 봉사활동 할 수 있게 쭉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 장학금 주는 아이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함께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얘네는 이제 학숙을 얻어서 기숙사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생활해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랑 캠프도 가고 그래요. 음식도 잘 만들어요, 애들. 다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졸업한 아이들 졸업하면 취직시키고 지금 다 수도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완도에서 완도 군청에 와가지고 이제 통역 봉사하는 애들도 있고. 다음이요. 쟤네들 시집 보내야 되는데 다음이요. 다음이요. 계속 이게 이제 우리 기숙사 애들 12명 3개 얻어가지고 아이들 거기서 학비 대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다음이요. 다음. 이제 우리 한국어학과 애들 또 이제 우리 동아리 애들 불러 모아서 같이 이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래요. 다음이요. 다음. 우리 집이에요. 식당이 아니라. 다음이요. 다음 이제 아이들 이제 기숙사. 다음이요. 우리 다음. 방을 얻어줘서 이렇게 서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다 대학생들이에요. 우리 다음. 고등학교 작년 올해 이제 작년에 대학 가서 1학년 아이들. 다음이요. 이제 다음이요. 그다음에 남자애들은 이제 수도에 취직하기를 원하면 일자리 구해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해요. 다음이요. 다음 6명 작년에. 요거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낀다락이랑 엔지랑 여기 한국 여행 처음으로 온 거고요. 다음이요. 다음. 다음. 여기 특송한 거. 집사님이 찍어주셔가지고 저게 없어요. 그래서 저작권은 죄송하지만 없어. 저작권료는 없지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음이요. 이제 이번에 다 취직한 애들. 올해 4학년 애들인데 다 취업했어요. 월급이 라오스 통상 급여가 한 100불에서 150불 되는데 얘네 다 400불 넘게 받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얘는 이제 완도 군청에 근무하는 우리 띠 졸업하고 왔는데 시집 보내야 돼요. 전도하는 방법이 한국에 시집 보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유일해서. 다음이요. 그 다음에 얘네 4명은 올해 고학교 3학년들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그래서 얘네 4명이 대학 시험 봐요. 그래서 얘네 4명 전부 다 이제 지원해 주기로 했고, 지난주에 어떤 교회 갔는데 3명, 이 중에 3명 장학금 전액 다 해주기로 하셨어요. 졸업할 때까지. 감사해요. 한 명만 더 있고 이제 한 명은 또 따로. 저희 집에서 와서 망궜다는 거예요. 제가
눈이 한쪽이 안 보였을 때 저 망고나무 사이에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어딜 가냐고, 가기는. 그 나무 사이에서 제가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다음이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사역도 쭉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계속 넘겨주시고 교회도 도와주고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직접적으로 못하.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고요. 자기네끼리 집회역을 받아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렇게 12년을 달려오니까. 그러니까 횟수로는 14년을 달려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외로워요. 제가 장가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외롭고 힘든 거야. 근데 지금은 좀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가 안 간 게 더 행복하다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그게 좀 더 자유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혼자 밥이고 빨래고 아이들 모든 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외로운 거예요. 또 이렇게 사람이랑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음속의 얘기, 고민들. 제가 선교사지만 제가 늘 믿음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100날이면 99날은 믿음이 안 좋아요. 하루만 믿음 좋아요. 하루 믿음 좋은 거 가지고 99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계속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좀 막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이 그리웠던 거예요. 특히 1988년에 제가 회원교회 청년들이랑 매일 철야하며 새벽 기도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 회원교회는 정말 그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렇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야. 시간을 돌려서 나도 그렇게 좀 해보고 싶다. 위로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어딘가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아이들을 버리고 네가 어딜 가냐 이거예요. 사실 딱히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옆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엄밀히 생각해보면 다른 곳에 보내주소서가 아니라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아이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후원해서 세워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저 아이들을 저렇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기도해 주셔야죠. 저 아이들이 이제 예수 믿는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와 후원을 아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힘으로 견딜 수 있었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여러분 앞에 와서 할 말이 없을까 봐 도망가지를 못했어요. 이제 저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다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후원 선교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분은 라오스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또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더 뜨겁고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저는 회원교회가 이 자리가 사람으로 아닌 성령의 은혜로 꽉 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 그러면 사람들 데려오세요.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는데 데려와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한다면 저는 회원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로 저는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만큼 저도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정말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보통 새로 목사님이 오시면 기존의 후원 선교사들 다 자르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2년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얼굴 한번 보지 않았는데 전 정말 감사해요. 뚝심 있게 믿음으로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지켜온 분, 저는 못해요. 우리 목사님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이제 다시 세워나갈 수 있잖아요. 부흥할 수 있잖아요. 회복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회원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985년에 우리 회원교회를 남산 언덕에 세워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